우리는 모두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어머니 배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거듭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듭난 후에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질문은 지금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구원이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끝이에요. 이미 자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칭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거듭난 것이 사실이고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인데 태어나기만 했다고 다 온전한 사람은 아닌 거죠. 자라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 될 화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한 가지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속성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장차 주님 오시면 구원이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화의 완성, 즉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이런 게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휴거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속성이에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미 건지셨어요.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건지시는 중이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만 믿는 것처럼 기형적인 신앙입니다. 과거에 건지셨다는 것은 칭의를 이야기하고 건지실 것이며 성화의 과정이고 앞으로 건지시기를 바라는 것이 영화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의로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구원의 속성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세 가지 속성 중에 어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화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믿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조건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끊임없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구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그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행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는 동시에 행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았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자,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죠. 떨림, 하늘나라를 향한 그 떨림, 기쁨, 희열, 소망 없이 지금 내가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동시에 하늘나라를 향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미 완전하다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니까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죄 없다 해주신 거라고. 심판자께서 심판을 어떻게 내리셨는가 하면 너는 이제 죄가 없노라 하고 내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상태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란 단어의 뜻은요, 못마땅해 여기고 탓하고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끊임없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안에 있다고.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망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씩 돌아서요. 여러분, 못마땅해 하는 삶의 자세 자체가 죄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고 하시고는 단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삶의 실천을 제시하십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세상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단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타락한 죄인이 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인생이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이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원망 잡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니 나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어 자체로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불평, 불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근거린다고, 투덜대고 비밀스럽게 말하고 누군가에 관하여 험담하는 삶, 끊어내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끊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도우신다는 건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오염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와 때문이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원망입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원망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왜 40년 동안을 원망만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느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 안에 섞여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다고요.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원치 않는 모습은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려고 합니다. 끝없이 욕심을 내고 있다고요. 하나 가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출세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둘만 있나요? 셋, 넷, 다섯 있을걸요 아마.
자기가 낳은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그 누군가가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망하고 있다면 뭔가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원망만 하고 누군가는 돌아서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온 것을 원망하기라도 하면 바울은 끝없이 원망만 해야 됩니다. 내가 바울은 지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입에 달고 살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너는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정말 구차하게 누구 때문입니다라고 할까요? 제가 10년이 넘게 한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구차하게 성도들 때문이라고 할까요? 이 지역 핑계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망은 계속 타고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이 환경에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 전체를 원망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제할 도리를 다하지 못합니다. 원망할 시간에 자신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느라고 그 많은 정력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감정을 다 허비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원망할 시간에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화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지나가면 끊어내지 않으면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의로움.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주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을 꿈꾸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 거듭나는 그 순간에만 우리를 도우시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